할렐루야. 2월 9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문의 요약을 잠시 읽어보면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유다의 성읍을 세우고 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격려하고 시작한다. 스룹바벨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등극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는 성전 기초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멈춰진 부분을 에스라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또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시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의 외형이나 성벽 재건이 없다면은 외적의 침범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방력이 없으면은 이런저런 외적이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소식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생이 심하고 유다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아뢰입니다. 밤낮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정말 민족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1장의 모습이고 이것을 두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마 몇 개월 정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부터 2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술 따르는 간호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또 왕의 신변을 또 먹고 마시고 또 술도 따르고 대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정사도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상당히 신뢰를 얻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실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포악한 왕이었으면 굉장히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많이 입었고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임금님 만수무궁하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탓입니다. 제가 얼굴이 어두우려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말 황공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을 숨기지 못했군요. 사실은 저희 조상들의 성읍이 폐허가 됐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뭘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왕에게 기회인 줄 알고
무엇을 바라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측근의 사람을 그의 나라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위험한 환경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들에 다 그 성읍을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옆에 왕후도 있었고 증인처럼 있으면서 권위가 실린 물음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참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이미 기간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할래? 언제? 물었을 때 아무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자기 플랜,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애를 쓰고 신경을 집중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삶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또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들, 또 전문성들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면밀하고 성실하고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조소가 없이 권위가 없이 그냥 자기 일로 될 텐데, 왕의 권위를 보내서 그냥 너 한번 갔다 와라가 아니라 가면서 필요한 행정서류, 우리 식으로 하면은 다른 나라를 거쳐서 다른 지도자들, 또 물론 이 나라의 권위 안에 있지만 또 이게 법을 지키게 되는 하위에 있는 어떤 종독들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필요, 또 가서도 성체 문짝을 위해서, 또 자기가 살 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머물 공간도, 일하는 동안에 머물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서로 안에 신뢰가 있었을까요? 그죠? 이게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뜬금없는 요청이란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뜬금없는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이미 기도를 통해서 넣어준 게 있고, 또 왕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 안에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왕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사람 사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관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만큼, 또 보여주는 권위 안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또 사랑할 동료라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방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브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자,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도 이 느헤미야가 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이게 웬일일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진짜 도우려고 오고 있는데 그곳에 지방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산발랍과 도비아는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곳에 그저 그 민족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정말 자기 권위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백성 전체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진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들이 빼앗길 것 같고 영향력이 빼앗길 것 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급한 마음을 받았어요. 회복에 대한 열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그 왕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터치했고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마음을 간직한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삶을 요청한 거죠. 기회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간구한 것 이상으로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와 산발락과 도비아는 앞으로 계속 갈등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이하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격려합니다. 3일을 쉬고서 수행원을 데리고 순찰을 나섭니다. 조용하게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마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순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 어떤 사람도,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때로는 조용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충분히 전략적인 것들 마음을 부을 때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힘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전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의 어떤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상대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 또 다 찬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하는 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짐승과 더불어서 몇 사람과 더불어 함께 둘러보는 과정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벽이 다 허물어졌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타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은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나귀 한 마리 정도 지나갈 그런 여유조차도 없이 다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16절,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기도의 어떤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것도 기도의 행위에 기도의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보고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현장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맡은 리더들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무엇인가 물으면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축구 감독이 우리 한국 축구 감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략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이럴 땐 이런 것, 저럴 땐 저런 것, 이건 왜?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해서 그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 맡은 사람들은 알고 살피고 또 열심으로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보다, 어떤 귀족보다,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유대인들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느헤미야는 빠른 속도로 익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알고 민족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후에 보면 어떻게 라는 그런 부분에 또 확인도 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은 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탄 것을 다시 재건하십시다 라고 한 이후에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왕이 어떻게 허락해 줬고 공사를 위해서 준비된 건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백성을 가게 하십시다라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사람들 또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질 이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모세는 모세의 업무가 있고 느헤미야 업무가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끄집어내는 역할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19절 20절에 마무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아랍 사람 게셈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왕에게 반역하려고 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합니까? 현 질서의 유지를 기득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너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그 페르시아의 관리였긴 하지만 먼저는 궁극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현 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 온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득권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마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의식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복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꿈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가지불이 요구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붙은 불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또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좋은 지도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주의 뜻을 잘 수종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특별히 구정 시즌에 우리 가족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지도력, 섬김의 지도력, 사랑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또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